예,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백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번에 다시 축복하면서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유업입니다. 유업.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유업은 또한 아브라함의 유업이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유업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믿음대로,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 표현하고 있지요.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만으로 난 믿어, 관념으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고 거기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냈고 실제로 행함이 있었고 그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도 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던 부분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으로만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관념으로만 믿고 끝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조건 속에서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냈다는 이야기죠. 자신이 그 받은 약속을 실제로 받지도 못하면서 믿음대로 살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보여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던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것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커다란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도저히 우리도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있는 것,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보여내는 것,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보면서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쓰고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쓰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지금을 이겨내는지,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내 믿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고요. 쓰여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기록되어질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막 살 수가 없죠.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죠. 믿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에 오늘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의지대로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우리의 의지는 오늘 결단하고 돌아서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결단이고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원래가 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린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대로 믿음 지키면서 믿음 세워가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로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눌게요.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프로필을 쓸 때 나를 소개하는 그 글을, 아니면 소개하는 어떤 그런 프로필을 쓸 때 종교라고 하는 란에 나는 기독교,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내가 썼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령님이죠.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이제 유업에 대한 주제 구절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유업은, 이 아브라함의 유업은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이 그 아브라함의 유업이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이 유업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것, 그것을 우리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내 안에 뜨거움과 감격과 눈물이 넘쳐 흐를 수 있는 그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메마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배에서
생수에 강이 흘러나오고 물이 흘러나오는데 막 강물과 같은 물이 막 배에서 흘러나온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함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감격이, 눈물이, 감사가, 뜨거움이, 기쁨이 내 배에서 흘러넘쳐서 나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일들, 많은 문제들,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요.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이겨보려고, 그것을 한번 버텨보려고 애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그 요령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지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문제에서 날마다 허덕입니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더 외로워지기도 하고요, 그 마음에 더 공허함이 더 커지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을 말하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고아처럼 혼자 힘들도록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외톨이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믿음 지키면서 사는 것 혼자 싸우게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간구하란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란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절대로 고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이지. 고아는, 고아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있으니까 고아가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부모는 있습니다. 부모는. 그런데 부모를 잃어버린 것이지. 여러분,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뭐가 돼요? 우리가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돈을 구하고 있습니다. 돈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돈이 채워지면 그것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쾌락적인 것, 세상에 즐기는 것들, 어떤 자신의 취미생활, 아니면 자기 만족, 자기 의로움을 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세상의 것을 즐기면 즐길수록 우리 안에 그 공허함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고 내 안에 영혼이 있으니까요. 영으로 된 존재는 뭐가 와야 돼요? 영이 채워져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와야, 성령이 나에게 채워져야 우리는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애타게 찾으십시오. 그냥 하루하루 사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메마른 심령으로 살지 말고 성령님에 대한 간구를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쓴다고,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을 표현할 때에 능력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말씀 보면, 누가복음 24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 보내시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지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능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된대요? 능력이 된다고요. 능력이 되신다고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능력으로 사셔야 합니다. 세상에 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쫓아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무너지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능력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초자연적인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예상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에 초자연적인 일이 좀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필요한데요. 난 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방법 붙들지 말고 여전히 살아왔던 대로 세상의 요구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의 생활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죠. 본문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성령님은 우리를 아주 분명하게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시니까요. 성령님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로마서 8장 32절에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이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주시지요. 그러니까 구하라고요. 우리 안에 뜨거움을 간구하시고요. 눈물과 감격과 흐느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맛보는 그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그 승리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능력을 반드시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까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 1서 5장 4절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용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이길 수 없고요. 학벌로도 이길 수 없고요. 어떤 의지로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린 뭘로 세상을 이겨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이 필요한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 힘이 아니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니까. 믿음.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고요.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멘. 여러분 유업은 그러니까 유산이죠. 유업은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잖아요. 종이 받지 않습니다. 종은 유업을 받지 않습니다. 아들이 유업을 받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할 때에 내가 삼성에서 아무리 유능하다라고 해도 삼성 기업을 내가 물려받지 않습니다. 아들이 삼성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삼성의 아들 이재용 회장 맞죠? 부회장인가요? 회장이 지금 삼성을 운영하고 있지요. 아들이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영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유업이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어떤 실수가 좀 많았고 좀 실패하는 것이 좀 많았고 또 어려움이 좀 더 많았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도 내 육신대로 살아서일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은 힘든 일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까요. 성령 받았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대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눈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내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게 진리인지 잘 몰라요. 어떤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를 잘 몰라요. 어떤 선택을 해야 그게 잘하는 선택인지를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구해야 될까요? 구하지 말아야 될까요? 구해야죠. 날마다 구해야죠. 날마다. 한번 성령 받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대화가 있어야 되고, 친밀함이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꼼꼼하게 계획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만약에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여전히 100% 지금까지 실패해왔던 대로, 지금까지 어려웠던 대로 그렇게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옳지 않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하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날마다 실수하는 존재거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이제 모든 결정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옳지 않은 우리가 옳지 않은 대로 살지 말고 옳지 않은 우리를 진리이신 성령님께 맡기란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대로 하면 자신의 생각대로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있죠. 16장 6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에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아시아 쪽으로 가서 전도하든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전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원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아시아 쪽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시아의 길이 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시아는 열릴지어다. 아시아로 가게 해주십시오. 아시아로 가게 해주십시오. 아시아로 가게 해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방향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에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쓰는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환상에서 꿈꾸면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은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 뜻만 고집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는 거 100% 실패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의지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00% 포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 속에서 가장 믿지 못할 놈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가장 연약한 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가장 많이 나를 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옳은 줄 알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젠 나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옳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합니다. 내 의지를 굴복시킵니다. 나의 육신을 죽이고 이제 성령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대로 살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